오늘 함께 읽은 이 3장 마지막 부분이죠. 10절에서 13절 말씀은 4장 말씀의 주제를 끌어오기 위한 하나의 포석인 것 같습니다. 3장과 4장을 계속 읽어봤을 때에 이 4장에 중요한 몇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를 이끌어오기 위해서 3장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연결 부분인 것 같습니다. 3장에서 어떤 말씀을 했었죠? 3장을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너희를 위해,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요 바로 너희를 위해 우리 바울과 그 일행 그 사역자들이 세워졌고 너희의 모습, 즉 너희의 믿음의 모습이 주 안에서 우리의 참 기쁨이구나. 그들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굉장히 기뻐하는 바울과 그 일행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3장 끝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13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문에서 나오는 주제 하나하나가 사실 4장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좀 고민이 됐었습니다. 이 본문을 하다 보면 결국 4장 전체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나중에 4장으로 넘어가면 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4장에 할 것을 좀 빼고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면 그럼 또 오늘 내용이 너무 빈약하지 않나. 뭐 이런 딜레마를 갖고 본문을 계속 보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될지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장과 4장을 잇는 논리적 전개를 지금 3장 이 마지막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로마서 1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어떤 논리적 형태를 갖고 있는가를 잠깐 볼 수 있는데 화면에 보이고 있죠. 나오나요? 네. 그 로마서 1장 1절에서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면서 2절에는 이 복음은 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끌고 나고 있죠. 이 복음은 바로 그의 아들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아들에 대해서는 바로 3절부터 바로 그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누굽니까? 혈통에 있어서는 이제 다윗, 육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바울의 형식, 특별히 이제 로마서의 형식이 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그 고대에 그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의 학문을 풀어가는 형태가 이와 같은 형태로 많이 풀었다고 합니다. A에서 A-로 가고 거기에서부터 하나씩 가지를 쳐서 나가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에서 그 다음으로 설명해 나가는 방식으로 로마서를 써 내려가는데 로마서 넘어가셔도 됩니다. 마치 이런 느낌으로 데살로니가 3장과 4장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잠깐 제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 하반절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선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하면서 한동안 그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쭉 끌고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거룩함은 바울의 기도 제목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4장 초반부에서 쭉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3장과 4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또 사랑이라는 주제로도 이 3장과 이 4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비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들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마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서 사랑이 부족한 것처럼 기도하고는 있지만 4장 9절에서 보시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는도다 라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이 충만함을,
그럼에도 그 사랑에 관하여서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얘기를 4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3장과 4장을 연결짓기 위해서 바로 오늘 3장 이 4장의 내용을 끌어오는 기능을 바로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4장의 내용과 또 엄연히 다른 부분도 함께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3장 10절에서 13절이 4장과는 달리 바울의 기도라는 점입니다. 바울의 기도라는 점이요. 단순히 4장의 내용을 끌어오기 위한 서두로서 오늘 본문이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라는 점,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라는 점에서 오늘 내용은 굉장히 독립적입니다. 분명히 겹칠 수는 있죠. 내용이 그건 기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함축적인 성격 때문에 그렇고, 오늘 본문이 바울의 기도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그 기도에 있어서의 그 마음과 그 태도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기도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함께 보면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10절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10절에서 먼저 이를 나타내주고 있죠.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바울 사도께서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한다는 것이겠죠. 이 밤낮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유대인들이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때를 가리지 않고 항상 기도하였다는 것을 말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보다도 더 중요한 단어, 그 뒤따르는 말, 심히 간구함이라는 말로 이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 한번 짐작해 보려고 합니다. 심히 간구함. 이 심히라는 말을 원어상으로 한번 뜻을 찾아보니까요, 이 심히가 넘치게 열심을 가지고 그 한계를 정하지 않고 넘치도록 기도한다라는 의미에서 심히입니다. 심히. 뭐라고요? 넘치도록, 열심히, 그 한계를 정하지 않고 넘치도록 기도한다는 의미에서 심히 간구한다. 이 짧은 본문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향하여 얼마나 깊이 오래도록 기도하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10분, 20분 기도하고 심히 간구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얼마나 자주 규칙적으로 자주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요 심히라는 것을 볼 때에 한 번 기도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교회를 향한 그 기도에 몰입해 있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몰입.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땀이 진액이 되도록 간절히 심히 기도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분명 기도에는 이런 몰입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언제 시작했는지, 혹은 이 기도가 언제 끝날지 모를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 몰입이 기도에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신 그 천상으로 끌어올려져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영적인 몰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몰입을 가지고 기도해 보신 경험을 가지고 계시나요? 사실 저도 이런 기도를 언제 해봤나 하는 생각이 가물가물합니다. 사실 과거엔 이런 기도를 하곤 했었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이런 심히 간구함이 사실 있었습니다. 왜 잃어버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엔 사실 기도하러 앉아 있으면 마치 엉덩이에 뾰루지가 난 것처럼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다가 온몸을 뒤틀곤 기도에 집중이 안 되고 몰입이 안 되고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는 기도가 사실 잘 안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언제 이런 완전한 몰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나요? 교회를 위해 정말 기도에 이런 몰입을 해 보셨나요? 지금은 잃어버렸지만 청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동원교회가 이제 단기 선교를 하는 것처럼 이제 국내 단기 선교를 하잖아요. 저도 이제 청년 때 일주일간 시골 교회를 방문하여 전도하고 섬기고 집회하고 잔치하는 그런 사역에 동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한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 교회는 여러 아픔을 가진 교회였는데 그 아픔과 갈등이 사실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되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방문하였고 저도 잠시 그 교회에 들러 이제 기도회를 하기 위해 모였었는데 그때 이제 제 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팀장이 제게 이제 대표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대표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이 교회를 향한 참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붙들려 있었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기도를 통해 막 쏟아지자 사실 대표 기도면 이제 대표로 기도하는 건데 갑자기 누구랄 것도 없이 다 같이 통성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1-2시간 정도를 그냥 같이 기도한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 인도자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대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다 같이 막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1-2시간을 기도했던 기억들.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막 붙들어 주시기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영적인 추억이 되어서 그날 그때 그 기도를 사모하는 것이 되고 말았지만 그런 기도의 몰입을 지금도 꿈꾸곤 합니다. 내 영혼과 내 마음이 다 쏟아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 교회의 그 연약함과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여 몰입하여 정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가늠이 안 가는 정말 주님을 향한 그 깊은 기도, 정말 심히 간구함이 있는 기도, 그런 기도를 지금도 추억하며 사실 소망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몰입, 이 영적인 몰입.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주야로 심히 간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깊이 있게 제한을 두지 않고 넘치도록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지금 집에 가야 되는데, 지금 연속극 봐야 하는데, 지금 너무 피곤한데 라는 여러 상황들이 사실 우리 각자에게 다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몰입해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뒤로하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에 몰입하는 것, 이런 기도를 여러분 경험해 보기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마음을 주님께 다 쏟아놓음으로 주님만 보이고 주님의 영광만 보이고 그 영광에 너무 초라한 이 땅의 부정과 악함에 대해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의 의와 뜻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주기도문과 같은 그 심히 간구함, 그런 영적인 그런 기도,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정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기도의 첫 번째 태도는 바로 이 몰입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집중. 정말 하나님 그 기도에 대한 다른 모든 것을 잊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이 기도에 대한 몰입, 이 바울의 기도의 첫 번째 태도였다면, 두 번째는 아마 교회를 향한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그 교회를 향한 사랑을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지요. 10절에 너희 얼굴을 보려고 한다고 말이죠.
그냥 얼굴을 보려고 하는 것이 사랑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지만, 사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여러 번 계속하여서 너희에게 가고 싶구나, 너희를 보고 싶구나, 너희들에게 가고 싶지만 사탄이 우리의 길을 막고 있구나라고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너희에 가서 그들에게 사역하기 위해서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 왜 이렇게 가고 싶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여러 사단의 방해가 계속 있는데 왜 계속 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12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같이.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이 있는 거죠. 사랑 때문에 그들에게 가고 싶은 것이고, 사실 이 기도에서 너희에게 가고자 한다고 말하는 그 태도 자체가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의 태도가 그 기도에 항상 깔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 사랑이 없는 만남, 사랑이 없는 기도, 사랑이 없는 성도의 관계, 굉장히 치명적이죠. 사랑이 없는 만남 굉장히 사무적이고 아마 일 중심 의무감에서 만나는 일 등 이런 것도 우리는 사실 매일마다 겪긴 합니다. 뭐 그렇게 낯설지 않죠. 대부분 우리들 마음과 감동이 이렇게 일어나서 이기보다는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관계 속에서 이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만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예화를 제가 이제 여러 번 예화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환자가 이제 그 어떤 성도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 환자를 병문안하는 이제 예로 여러 번 든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병원 신방을 가는 것을 이제 교구 목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한번 이 병원에 신방을 갔다고 칩시다. 이제 목사가. 근데 신방을 온 목사를 이제 그 성도가 환자가 보고 기쁜 마음으로 뭐 이렇게 말하겠죠. 목사님 바쁘신데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니까 목사가 의무감 때문에 왔습니다. 일이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하십시오. 보십시오. 얼마나 솔직히 가슴이 답답하고 좀 절망적입니까? 그게 어쩌면 맞을 수도 있지만 참 의무감 때문에 일 때문에 왔다는 것처럼 이 관계에 벽을 세우는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성도가 바쁜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성도가 이제 묻자, 집사님 사랑해서요, 이렇게 웃으면서 말한다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닭살 돋겠죠? 이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것, 이 관계 속에서 사랑만큼 사실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찾아오고 참 사랑해서 만나고 기다리고 오래 참고 용납하는 것, 교회의 영광이 바로 이런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기도의 그 첫 번째 태도는 완전히 몰입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랑으로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 함께 간구하였듯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조차 그 마음과 생각을 계속 찌르며 그가 끝에서라도 돌아오길 바라셨던 그 사랑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를 다시 부르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며 죽이기까지 했던 그 바울을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그 사랑을 또한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 사랑으로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보고 싶은 것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사랑으로 몰입하여 그 교회를 기도하는데
정말 그들을 향한 그 보고 싶음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십시오. 너무 보고 싶었죠? 네. 보고 싶었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사랑인 겁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영광스럽지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영광이 있는 것이죠. 습관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형식도 중요하겠지만 그 형식을 채우는 내용, 그 사랑의 내용이 없다면 껍데기에 불과하겠죠.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면, 정말 기도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정말 기도하고 그 성도를 향하여서 마음을 쏟아붓는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사랑으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함으로 몰입하여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벌써 마지막입니다. 이제 10절 마지막 구절을 이제 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기도에서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 바로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돼가지고 어떻게 볼까에 대한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앞에 있는 문장, 내가 너희에게 얼굴을 보고, 즉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싶구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 기도하여서 기도함으로 너희의 믿음을 보충하는 것인지, 아니면 너희들에게 찾아가서 그 믿음이 보충하려는 건지, 이것에 따라서 살짝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근데 이 내용들을 보충해주는 13절을 보면 13절 역시 바울의 기도입니다. 13절 바울의 기도인데, 그 기도문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마음이 굳건해지기를,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거룩하고 흠 없기를, 그 거룩함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 위에 서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기를 지금 바울 사도께서 13절에서 기도하는 것을 볼 때에, 10절에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기도한다는 내용도 사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0절과 13절을 볼 때, 즉 바울의 기도는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즉 그들의 어떤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필요, 그들의 그 영적인 결핍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세상적인 것보다, 그들이 어떤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지위보다,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것 보이는 것 위에서라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 그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위하여 지금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몰입하여 있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것이겠죠. 저도 들은 얘기라서 저도 이렇게 말할 자신은 없지만, 한 부모가 외국에 오랫동안 유학 갔다 온 자식이 오랜만에 그 얼굴을 보고 나서 그 자식에게 제일 첫 번째로 물었던 질문, 여러분 오랜만에 그 유학 갔다 온 자녀에게 제일 궁금한 것이 뭐였겠습니까? 뭐가 제일 궁금하겠어요, 여러분? 너 거기서 학위 잘 받아서 왔니? 건강하게 잘 지냈니? 애기들은 잘 컸니? 그런 것일 수 있는데, 그 부모님이 가장 궁금해한 것은 다름 아닌 신앙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건강도 학업도 그 어떤 자녀 그 가정 문제 그 어떤 다른 것도 아닌, 정말 오랜만에 유학 다녀온, 정말 수년 만에 오랫동안 오랜만에 본 그 자녀,
그 자녀를 만나면서 물어본 그 첫 번째 질문이 그 자녀의 신앙이라는 것. 그 자녀의 신앙이 최고의 관심사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 있어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6개월, 1년 만에 만난 자녀에게 여러분 무엇을 가장 먼저 물어보십니까?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풀기도 하지만 어떠한 분은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그 부모, 그 이삭의 관점에서 푸시는 분도 있습니다. 즉 이삭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또한 그 마음이 너무나 여리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와는 좀 다른 남자답고 멋있고 뭔가 그 능력 있는 남자, 그런 남자를 멋있게 봤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야곱은 어떤 면에서는 이삭과 굉장히 닮은 자녀이고, 에서는 이삭과는 정반대죠. 무리들 중에서 으뜸이고 사냥을 다니고 짐승을 잘 잡고 굉장히 멋있는 남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이 에서를 바라보며 무엇을 부탁합니까? 그의 신앙입니까? 맛있는 사냥한 요리를 구하지요. 오히려 이 자녀에게 그 신앙, 그 여호와에 대한 신앙에 대한 관심을 더 가졌더라면 이 음식 다 필요 없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사냥과 그 어떤 무엇보다도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 그것보다도 정말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무엇에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정말 영적 필요, 믿음이 부족한 것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 아니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만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물질적인 필요 구해야겠지요. 주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이 영적인 결핍과 영적인 부족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태도가 또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으로 기도함에 있어서 그 기도에 몰입하고, 기도함에 있어서 진실로 사랑하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 또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영적인 결핍을 위하여서 이 교회의 어떤 규모와 크기의 문제가 아닌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요,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기도로 함께 동역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다른 것에 우리들의 마음이 빼앗겼고 주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주님께 몰입하지 못하고 다시 그 마음에 다른 것이 가득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 기도, 성령 충만한 기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몰입되어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는 그 기도